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서 마가복음을 배신의 제자도라 한다 그랬습니다. 배신의 제자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만나고 예수 믿은 사람 치고 배신 한번 안 해보고서야 그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 번은 배신을 해보고 그래도 배신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조금 믿을까 말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원 없이 배신했는데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 변해요. 그런 거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지금 신약 성경의 사본에 따라서는 여기에 오늘 밤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사본도 있고 들어가 있지 않은 사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오늘 밤에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은 사본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왜냐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을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거든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말, 지금 우리말로는 버린다 이렇게 번역되어진 이 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버리다 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스캔들. 스캔들이 원래 덫입니다. 올무, 덫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캔들은 뭐예요? 사실은 그 사람의 사실이 아닌데 그 사람에 관한 헛소문들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주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이제 스캔들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덫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번역되어진 이 단어를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너희가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나에 대하여 덫에 걸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덫에 걸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배신 이런 의미가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덫에 걸려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은 이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덫에 걸릴 거다, 덫에 걸릴 거다, 덫에 걸릴 거다. 보세요. 대표적으로 오늘날 보세요.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 믿는다고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들 속에 이런 항상 진리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 그냥 나는 예수 믿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있지 않습니까? 생명과 같아서 무언 일을 일으켜요.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든지 생명을 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살리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아요? 생명을 소모시키고 해치는 일에 쓰임을 받아요. 나와는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요, 잠깐도 뒤로 물러서거나 방심하고 안주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 하나는 주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상관이 없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근데 문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공간 속에는 완전히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의식하든 내가 그것을 인지하든 못하든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개인적인 유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기 교회가 있는 이 지역, 또 안양,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이 지구촌 영향이 있어요. 그냥 이게 개인적인, 물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우주까지 확장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가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덫에 걸린 거라고요.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버린다고요? 덫에 걸려서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스가랴 말씀을 인용을 해요. 여기 스가랴 13장은 어떤 본문이냐면 거짓 목자들에 대한 본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말씀을 인용했으니까 보세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할 때 목자가 누구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잖아요. 대두원에. 왜? 이 뒤에 예수님이 죽을 걸 아잖아요, 여러분들. 양 하니까 뭐예요? 아, 사도들이 도망갔지, 사도. 이렇게 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구약 본문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요 구절만 보면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앞에 가서 한번 보세요. 스가랴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구약 성경에. 구약에 스가랴서를 가보면 지금 이 정황이 그런 정황이 아니에요. 제 성경책은 1300에 있습니다. 1300쪽에 있습니다. 1320인데 여러분 책은 아마 1400 이쯤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스가랴서 13장은 쭉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선지자 노릇을 안 해요.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고 피해요. 13장 5절을 보세요. 스가랴서 1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선지자 아니에요. 나 농부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었다 한다 이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뭐 한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 선지자 아니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6절 보니까 심지어는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이게 뭐예요? 선지자로서 가지고 있는 흉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아니에요. 그냥 다친 거예요. 지금 이런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13장은 거짓 목자들에 관한 거예요. 이때 목자를 친다 할 때 이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그래서 사꾼이에요. 거짓이에요. 오히려 선지자됨을 부인하고 감추려고 하는 신앙을 부인하는 비겁한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칼로 친다는 거예요. 칼이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가짜 목자들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던,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양은 자기 목자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양들이 자기 주인에게 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가짜들에게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밤마다 음매하면 하나씩 잡혀가서 잡아먹히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칼로 목자를 친다 할 때는 뭐예요? 징계의 의미예요.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양떼들을 다시 흩으시고 모으셔서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뒤에 가면 그 중에 작은 양떼들 3분의 1은 살리고 3분의 2는 다 죽어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3분의 1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연단돼요. 연단돼서 남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 거짓 목자들에게 있었던 그 책임이 양떼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목자 말을 안 듣고 엉뚱한 호루라기 소리 듣고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하도 엉뚱한 소리를 듣다 보니까 자기 목자가 불러도 어떻게 해요? 엇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목자의 귀 음성을 들을 때까지 얻어 맞아야 되죠. 목자가 오라고 그러는데 안 오니까 엉뚱한 데 따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들고 있는 회초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 목소리 들으면 얻어맞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목자에 길들여지는 데까지 연단되어져요. 그리고 3분의 1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스가랴 13장의 본문은 이렇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 스가랴 13장의 9절을 7절 말씀만 인용을 했는데, 물론 이 말씀을 인용했지만 사실은 그대로 옮겨 쓰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만 이것과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있는 거짓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또 나타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 목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거짓 목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과 지금 스가랴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그 문맥이 맞다. 그래서 스가랴 13장의 문맥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이 지금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이 두 문맥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라야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포커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만 포커스는 뭘 말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내가 죽든 사꾼 목자들이 죽든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다. 뭐예요? 양들은 흩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양들은 흩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를 쳐도 양떼들은 흩어질 것이고 거짓 목자를 쳐도 양떼들은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흩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순환당하시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흩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뭐 도망가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보세요. 뭐 이렇게 그 무슨 공깃돌 같은 거를 뭐 구슬이 좋겠네요. 이렇게 구슬을 한 주먹 들고 있다가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방에서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흩어지거든요.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손 위에 손바닥 위에 갇혀 있던 돌이 방 안으로 확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흩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따로따로 떨어진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지경과 영역이 어떻게 돼요? 넓혀져서 확장돼 가요. 그래서 여기저기 널리 흩어지다, 넓게 퍼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세요. 기독교가 계속 박해를 받을 때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나와요.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교회가 살아나요. 원래 교회는 모이는 이런 구심력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모이려고 할 것만도 아니고 밖으로 또 뛰쳐나가려고 할 것만도 아니에요. 원심력과 구심력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흩어지지 않으면서 확장되어 나가는, 이게 지구잖아요. 지구. 지구가 이렇게 만유인력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이게 공기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또 다른 별들을 또 밀어내는 또 힘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우주 공간 가운데 이 지구가 잘 지켜 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원리나 이 자연 법칙에서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의 공존하는 원리나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건 무조건 나쁘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목자를 쳤을 때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실은 뒤에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나와요. 또 예수님이 주셨던 대위임 명령을 나중에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흩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흩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흩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흩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흩어지는 그 일이 왜 그러느냐? 덫에 걸리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덫에 걸려요. 제자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이 덫에 걸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덫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조금 이제 뒤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때문에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흩어지는 이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이게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제자들이 뭐에 걸려요? 또 덫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제자들이 지금 덫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버릴 것이다 라고 번역했던 것은 지금 덫에 걸려 있는, 다시 말해 뭡니까? 예수님을 아직 잘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다고요. 이미 덫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버릴 것이다 라고 번역한 이유는 나중에 지금 걸려있는 그것 외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게 되는 일까지, 그러니까 또 다른 덫이죠. 이게 점점 심각해져 가는 거죠. 그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8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양들의 흩어짐, 이것을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셨을 때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가랴에서에 나왔던 그 목자와 다른 것은 예수님은 그래서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28절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안 죽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죽어. 그러니까 여기서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 잃은 양이, 목자 없는 양이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명적으로 흩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죽어도 안 죽는데 떠나겠어요. 죽음도 갈라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이것은 단지 이 갈릴리로 가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죽었는데 살아있는 너희들보다 더 그것을 하게 될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심과 혼란이 올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믿음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이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적으로, 주님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사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27절, 28절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런 거예요. 흩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왜요? 스가랴 선지서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연단받아서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세워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서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사셔서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계속 같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너희들이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위대하신 이 사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보세요. 자, 이제 자신이 있는 우리 베드로가 딱 나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다 그럴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다 그럴지라도 나는 안 그래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른 애들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베드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못 믿어하시는 것 같아요. 못 믿어하시는 것 같아요. 다 흩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자를 베드로나 이 사도들은 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고 목자와 양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고가 딱 있거든요. 선생님은 목자고 제자들은 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뭐 배신하고 떠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이 뭐예요? 야, 참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못 믿으신다. 이때 만약에 예수님이 잠깐 자리 비우셨으면 이제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이제 제자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리를 못 믿으시네. 그지? 좀 심하시네. 이건 아니지. 이제 막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자리 안 비우시잖아요. 얘기 못하게.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 같이 동고동락했어요. 주님과 함께 먹고 살았거든요. 우리 교회 보시면 알잖아요. 교회 개척해서 한 1년만 살면 다 알아요.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장점도 알고 이런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알아요. 약점도 알고 강점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다 버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면면이를 살펴본 거예요. 그렇지. 뭐 누구는 또 저건 성질이 너무 좀 급하고 다혈질이라 저건 또 한번 뚜껑이 열리면 물불 보이는 게 없어서 그렇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또 누구는 말주변도 없고 또 저건 너무 또 소심하고 이래서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볼 때는 그런 다른 형제들, 그 사도 형제들의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자신만큼은 아니거든요. 나는 아니거든요. 물론 나도 약점이 있어. 하지만 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 정도는 뛰어넘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절대로 말싸움에 지는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에요. 이때 너는 누구예요? 베드로 하나만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모든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베드로가 또 딱 튀어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딱 찍어서 그래요. 너는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흩어지는 이것이 아주 못된 짓이고 죄악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 베드로가 탁 튀고 나오니까 특히 너는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너는 진실로 말하는데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닭이 우는 것은 자연 섭리예요. 그죠? 닭은 전 세계 어디 가도 새벽에 오면 울어요. 그러니까 닭이 2번 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닭의 자연스러운 그 자연 섭리 안에서 우는 울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2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와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잘못을 할 텐데 어떻게 잘못을 하냐면 자연 섭리를 뛰어넘어서 닭이 우는 2번보다도 그러니까 자연 섭리를 훨씬 뛰어넘어서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자질 문제로 이해한 거예요. 12제자들 가운데 아직 덜 돼서 이랬을 거다. 근데 베드로 생각은 뭐예요? 나는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될 거다. 공로의식이죠. 항상 신앙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어디예요? 공로의식이에요. 내가 못났다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나는 잘나진 않았지만 못나진 않았다. 이게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지금 이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모난 돌 정 맞는다고 너 딱 찍어가지고 딱 찍는 거예요. 너는 닭이 자연 섭리에 따라 우는 것보다 더 할 거야. 뭐요? 자연 섭리를 뛰어넘는 죄를 저지를 거야. 뭐겠어요? 그런 열심과 자기 공로의식이 없더라면 짓지 않았을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은혜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인간의 의지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전인격을, 우리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워질 때라야 가능한 일이지 우리의 무엇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위대한 베드로 밀려요? 안 밀려요? 안 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왔어요? 세게 나왔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한테만 했더니 이제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해요? 힘있게. 여기서 힘있게가 뭐냐면 과도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에 넘치게 이런 뜻이에요. 이 과도하게가. 주님이 세게 나오니까 또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또 세게 나오니까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도하게 말해요. 뭐라고 해요? 목숨을 걸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덫에 걸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덫에 걸리지 않는 일을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부인하지 않겠대요. 부인하지 않는 것은 물론 베드로가 이 뒤에서 부인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힘있게 참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딱 놔버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닭은 2번 우는데 얘는 3번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3번 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닭보다도 더 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그게 악으로 변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덫에 걸릴 거야. 그러니까 뭐 해라? 덫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끝에 와서 뭐라고 해요? 죽어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알아. 내가 너 부인 안 하게 할 거야. 난 그 얘기 한 게 아니잖아. 어쨌든 죽어도 부인하지 않는다고요. 그랬더니 또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 보세요. 목숨을 거니까 뭐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또 다 같이 따라서 뭐예요? 이와 같이 말하니라 뭐예요? 힘있게 우리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이 제자들이 겪게 될 좌절감, 죄책감 이런 모든 것을 염려해서 그때가 되더라도 너희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거야. 하지만 내가 다시 살아서 너희와 함께 너희를 이끌 거니까 갈릴리를 먼저 가신다. 이끈다 이 말이에요. 항상 내가 너희들을 이끌 거니까 그렇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그러지 마. 내가 계속 도와줄 거야. 요 이야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자신들을 의심하고 있고 자신들의 자질을 못 믿어하고 계신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들 개인도 덫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대로 다 살고 그렇게 할 거라고 믿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면서도 주님은 염려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괜히 머리 뜯고 막 그럴까 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너희들이 마음 써야 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덫에 걸리지 않는 거다. 왜 덫에 걸려요? 주님을 오해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하고요.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에 대한 오해는 어디서 생길까요? 사랑에서 생겨요.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그 사랑이 온전하면 오해가 안 돼요. 선의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면 어떤 이야기도 오해하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니놈들은 나 배신할 놈들이야.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영원히 내 제자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인데 지금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정죄받아요. 그것도 뭐 예수님이 얘기하시면 그럴만해서 하셨겠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냥 무릎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서 그럼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돼요? 힘을 주어서 그것도 또 대답도 엉뚱한 대답으로 부인 안 한다니까요. 주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도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들 사꾼 목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쳐서 흩어버릴 거야. 이런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너희들 그런 사꾼 목자 되지 마. 또 너희들은 또 양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흩어지는 그 자리에 앞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을 거야. 너희들은 도망간다고 가겠지만 나는 그거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마음을 써야 하는 문제는 흩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덫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이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놓쳤지만 우리들은 그 교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걸린 덫은 공로주의입니다. 이 공로주의의 그 근본 바탕에는 율법주의가 있어요. 무엇을 해야, 어떤 자격이 있어야 마치 되는 것 같은, 그게 뭐였어요? 쟤들은 가만히 보니까 그럴만한데 저는 아니에요. 이미 기준이 있지요. 어떤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자신이 좀 낫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이 있죠. 은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은혜는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안에는,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율법주의와 공로주의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상대주의와 개인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로서의 교회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한 몸으로서의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지금 12사도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개인주의와 이런 상대주의적인 경쟁과 서로 분리시켜서 비교하려고 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11명의 사도들이 그럼직하면 심지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지 않을 것 같더라도 우리가 그러네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명과 자신을 분리시키잖아요. 이것이 상대주의와 개인주의의 덫입니다. 그래서 나만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를 들어서 우리 평촌 광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품, 인격, 가정,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로 믹스한 것이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게 우리다 그럼 벌써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는 이렇게, 이 암덩어리가 돼버려요. 그게 암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걸려있는 덫은 뭘까요? 이 시대에 걸려있는 우리가 걸려있는 덫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베드로가 걸려있는 이 덫들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걸려들 염려가 없는 새로운 덫, 아주 신품종 덫, 그때는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새로 생겨난 아주 기발한 이 덫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율법주의와 반복음주의예요. 반율법주의와 반복음주의. 이들은 지금 율법주의에, 공로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걸려 넘어지는 덫은 반율법주의입니다. 반율법주의는 뭐예요? 인간의 모든 도덕적인 기준이나 이런 법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상식도 없고요. 도덕도 없고요. 예의범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복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대한 잘못 이해를 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반율법주의적인 사고입니다. 또 반대로 반복음주의가 있어요. 반복음주의는 뭘까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좀 섞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이것을 흔히 그냥 우리가 쉽게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다, 뭐 점쟁이였다, 자꾸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대로 되더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젊게 기가 막히게 맞춘다.
그래서 이걸 그거 맞추려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죠. 그 목적은 뭐라고요? 베드로와 비롯한 사도들이 걸려있던 덫.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덫에 걸릴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신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 그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참된 복음 안에 바른 신앙,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을 따라가는 온전한 신앙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서 잠깐 논쟁을 붙여봤어요. 논쟁을. 주일날 설교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논쟁을 이렇게 딱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딱 그 총신 출신 목사님들이 벌써 딱 교리를 들고 발끈하고 나오는 거예요. 딱 그더니 변론이 그러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되게 복잡해지는데 그거를 왜 천사라고 봅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이제 교수님도 계셨는데 교수님이 아니 원래 뭐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베드로도 천사로 해석을 했었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도 천사로 해석했었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2세기 때까지는 다 그랬다더라. 그리고 이제 오거스틴 때부터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 그렇게 해도 그러면 너무나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했을 때 어떤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것도 아니래요. 이게 뭐예요?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상되어지는 문제와 복잡성들은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길을 내주시면 그리 가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기다리고 땅 파고 있는 거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굴 뚫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 쩡하고 길이 열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걸려있는 덫들이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복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런 폐해들이 많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다 덫에 걸릴 수 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잔머리 굴리지 않을 때 그 덫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일들은 우리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을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이 교훈의 말씀이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올무들을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것을 피해가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